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 인도할 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들의 의의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그 십계명조차도 10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다라 그런 거였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은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유다 왕인 그 시드기야는 이제 친애국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판도는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판도였습니다. 고대 중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을 때 이 시드기야는 그 정세를 잘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애국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바벨론은 점점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왕은 이 친애국 정책을 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위로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애굽을 의지한다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차라리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을 하면 당신도 살 수 있고 민족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 왕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자 왕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거짓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이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왕궁, 그러니까 궁에 있는 그런 감옥이죠. 그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가두게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조금 있으면 너가 풀려날 텐데 풀려나거든 너의 숙부의 그 손자가 너를 찾아오게 될 터인데 이 숙부의 그 가족에게 그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사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이제 매매 증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증을 띄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라는 멸망해 가고 있는데 북쪽에서 바벨론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토지를 사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이제 그가 잠깐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그의 숙부의 가족이 그에게 찾아와서 땅을 사려는 거예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던 그런 예언이었기에 계시였기 때문에 그는 은 17세겔을 주고 이것을 사게 됩니다. 17세겔을 주고 산 다음에 그리고 공증을 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에 공증을 띄고
그리고 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망해가고 나는 이 알 수 없는 땅을, 나의 소유도 될 수 없는 이 땅을 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알 수 없기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 일본에게 나라가 다 뺏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너 땅을 사.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땅이 내 거가 될지 아는데, 내 거가 될 수 없는데 내가 그 땅을 산다는 거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소명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슬프도소이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7절에 뭐라 그러시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름에 그가 응답해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지금 어이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가라 하셨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그러시니 지금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야 될 때인데 주님 멈추라 하셨사오니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는 이제 그 숙부의 가정에 있었던 그 땅을 갖다가 결국 어리석고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매매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예레미야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없이 많은 24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국에 있어서 여러분, 모세가 그 제국의 황제하고 싸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은 군사도 없습니다.
황제에게는 군사가 있고 지금 당장 목을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면 죽을 텐데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걱정 마. 너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지팡이인 줄 알았지만 그게 살아서 뱀이 되고, 그리고 다시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내 품에 넣어봐. 이 손을 넣어봤더니 그의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고 또다시 넣으니까 그의 몸이 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왕을 그가 제압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왕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만은 바로가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왔을 때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을 때 오늘 이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이 토지를 구입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래도 구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사야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첫 번째로는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의 사건을 미리 보시고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도록 하셨던 거죠. 결국 예레미야는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70년 후에 이 땅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였냐면, 민족이 그 죄값을 다 치룬 다음에 민족이 다시 해방되어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광야의 출애굽의 사건들이죠.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주는 책략이 크시며 계략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셨고요. 그들이 주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왜 심판하실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죄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죄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노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를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냥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들이 둘 다 죽었는데 뭐라 그러세요?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부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그 온 삶이, 존재 자체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혀끝에다가 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육체의 일을 우리들이 따라갔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고, 신약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마음에는 안 들었어도,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니 갔고요, 멈추라고 하시니 그가 멈추는 가운데 오늘 7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시면서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3장으로 가시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 그 뜻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그것을 갖다가 뭐라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게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7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냥 애굽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위로 차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요. 대다수가 궁중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이 시드기야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옆에서 아첨을 하냐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해서 왕을 위로하고 있었을 때 혼자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번에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자 거짓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오, 2년만 있으면 이제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2년이 아니라 70년 여기서 살 것이요. 지금 갓난아기가 태어난다면 그가 70세가 되어야지만 나라가 회복될 테니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살도록 여기에서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여기서 부하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차라리 정착시키시오. 그러면은 여기서도 잘 살고 70년 후에 나라가 되찾은다면은 민족을 되찾고 그때에는 그 가문 전체가 잘 살 터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합니다. 이놈이 가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하거니와 나는 하늘나라의 회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궁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하고 그리고 70년에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도 만드셔서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니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일이 시작돼서 오늘 제2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죄로 십자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죠. 바로 오늘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지껏 구약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터이니 첫째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우리의 가문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